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52편 행성 필사자의 시대들. 진화하는 행성에서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빛과 생명의 시대로 마침내 꽃피우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세계활동의 무대에는 최소한 7배의 인간 생명의 시대가 등장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시대들은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 사명에 의해 규정되며 평균적인 거주 행성에서는 이 시대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행성 영주 이전의 인간. 2. 행성 영주 이후의 인간. 3. 아담 이후의 인간. 4. 메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아들 이후의 인간. 5. 수여 아들 이후의 인간. 6. 교육 아들 이후의 인간. 7. 빛과 생명의 시대. 우주의 세계들은 생명이 사는데 물리적으로 적합해지면 생명 운반자들의 등록부에 등재되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 아들들은 생명을 계시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성에 파견된다. 생명의 시작부터 인간 출현 이전까지의 전 기간은 인간 이전 시대로 지정되며 이는 이 서술에서 다루는 연속적인 필사자 시대 이전이다. 1. 원시 인간. 인간이 동물 수준에서 벗어나 창조자를 경배하는 선택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 행성 영주가 도착하기까지 필사의지 존재들을 원시인이라 부른다. 원시인에게는 6가지 기본 유형의 종족이 있으며 이 초기 인류는 홍인에서 시작하여 스펙트럼 세계 순서대로 차례로 등장한다. 이러한 초기 생명 진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세계마다 크게 달라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15만 년에서 100만 년이 넘기도 한다. 진화하는 유색 종족, 홍인 레드, 주황인 오렌지, 황인 옐로우, 녹색인 그린, 청인 블루, 남색인 인디고는 원시인이 간단한 언어를 개발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인간은 이미 직립보행에 충분히 익숙해 있다. 원시인은 강력한 사냥꾼이자 사나운 전사들이다. 이 시대의 법칙은 적자 생존이다. 당시의 통치는 전적으로 부족 중심이다. 많은 세계에서 초기 인종들 간의 투쟁 과정에서 일부 진화 인종들이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멸절되기도 한다. 살아남은 이들은 보통 이후에 유입된 보라 인종, 곧 아담 인류와 혼합된다. 이후에 문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원시인 시대는 길고 어둡고 피로 물든 무대이다. 밀림 속의 윤리와 원시 숲 속의 도덕은 계시된 종교와 상급 영적 발전이 있는 후기 섭리 시대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상적이며 실험하지 않은 세계들에서 이 시기는 유란시아에서 이 시대를 특징지었던 길고도 유난히 잔혹한 투쟁과는 매우 다르다. 너희가 첫 번째 세계 체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왜 이런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이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 여정에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겉보기에 의아한 사건들 속에 담긴 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출현 초기 시대의 온갖 변천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행적은 시공간의 진화 세계 연대기 속에서 장엄하며 심지어 영웅다운 한 장을 이룬다. 초기의 진화 인간은 다채로운 색깔의 존재가 아니다. 대체로 이 원시 필사자는 동굴이나 절벽에서 사는 자들이다. 또한 큰 나무 위에 투박한 오두막을 짓는다. 그들이 높은 수준의 지능을 얻기 전에 행성에는 가끔 더 큰 종류의 동물이 전체에 퍼져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일찍부터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발명하는 상상력이 커지고 도구가 개량됨에 따라서 진화하는 인간은 곧 크고 다루기 힘든 동물들을 정복한다. 초기 민족들은 또한 큰 비행하는 동물을 널리 이용한다. 이 거대한 새들은 80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평균 체격의 인간 한두 명을 태울 수 있다. 어떤 행성들에서는 이 새들이 매우 높은 지능을 지니고 있어 여러 지역 언어의 단어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준다. 이 새들은 매우 지능적이고 극도로 유순하며 믿기 어려울 만큼 애정이 깊다. 이러한 수송용 새들은 유란시아에서 오래전에 멸종되었지만 너희의 초기 조상들은 그들의 편리함을 누렸다. 사람이 윤리적 판단, 도덕적 의지를 얻는 것은 보통 초기의 언어가 나타남과 동시에 일어난다. 인간의 수준에 이르고 나서 필사자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난 뒤에 이 존재들은 신성한 조절자의 일시적 기트심을 받아들이게 된다. 죽고 나서 많은 사람이 생존자로서 마땅히 선택되고 차후에 부활하고 영과 융합하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인가를 받는다. 천사장들은 항상 행성 영주와 동행하며 영주의 도착과 동시에 그 영역의 섭리시대의 판결이 일어난다.
생각 조절자가 깃드는 모든 필사자는 잠재적 예배자이다. 그들은 참된 빛을 받았고 신성과의 상호 접촉을 추구할 능력을 소유한다. 그럼에도 원시 인간의 초기 또는 생물학적 종교는 주로 동물적 두려움과 무지한 경외심, 부족적 미신의 지속에 불과하다. 유란시아 민족에게 미신이 남아있는 것은 너희 진화적 발전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며 물질적 진보라는 다른 성취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두려움의 종교는 원시 존재들의 격렬한 성정을 억누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이후 문명의 선구자가 되는 행성 영주와 그의 사역자들이 계시 종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토양이 된다. 사람이 직립보행 자세를 취하는 시점으로부터 10만 년 안에 행성 영주가 보통 도착하는데 이는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작용한다는 생명 운반자들의 보고에 따라 체계 군주에 의해 파견된 것이다. 원시 필사자들은 보통 행성 영주와 눈에 보이는 참모진을 환영한다. 사실 이 필사자들은 제지하지 않으면 흔히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거의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이 행성 영주 이후의 인간. 행성 영주가 도착함으로써 새로운 섭리 시대가 시작된다. 땅에서 정부가 등장하며 진보된 부족 사회가 도래한다. 이 체제 아래에서 수천 년 동안 큰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 시대의 필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달성하며 유란시아 인종처럼 오랜 기간 야만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거주 세계의 삶은 반란으로 인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이러한 체제를 너희는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섭리 시대의 평균 기간은 약 50만 년이며 일부 행성에서는 더 길고 일부는 더 짧다. 이 시대 동안 행성은 체계 회로에서 안정되며 천사 계층과 기타 하늘 존재들이 행성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충분히 배치된다. 오는 생각 조절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며 수호 천사들은 필사자를 감독하는 그들의 체제를 확대한다. 행성 영주가 원시 세계에 도착할 때 공포와 무지에 기반한 진화 종교가 지배한다. 영주와 그의 참모들은 보다 높은 진리와 우주 조직에 대한 최초의 계시를 전한다. 이러한 초기 계시 종교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며 주로 지역 체계의 사무와 관련된다. 행성 영주가 도착하기 전까지 종교는 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후에는 종교가 점진적 계시와 진화적 성장 모두를 통해 발전하며 각 섭리 시대와 필사자 시대마다 영적 진리와 종교적 윤리에 대한 확대된 계시가 주어진다. 한 행성 거주자들의 종교적 수용 능력의 진화 정도가 그들의 영적 발전 속도와 종교 계시의 범위를 크게 결정한다. 이 섭리 시대는 영적 여명을 맞이하며 다양한 인종과 부족들은 종교, 철학적 사고에 전문화된 체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종별 종교 전반에는 두 가지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나는 원시인의 초기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행성 영주의 후기 계시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란시아인들은 아직 완전히 이 행성 진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너희 세계가 평균적인 진화적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성 영주는 평화의 영주가 아니다. 인종 간 투쟁과 부족 전쟁은 이 섭리 시대에도 계속되지만 점점 빈도와 강도는 줄어든다. 이 시기는 인종이 흩어지는 전성 시대로 강한 민족주의 시기로 절정에 달한다. 부족과 국가 집단의 기준은 피부색이며 서로 다른 인종은 종종 별도의 언어를 발전시킨다. 확장하는 각 필사자 집단은 대체로 고립을 추구하며 다수의 언어가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분리는 촉진된다. 여러 인종이 통합되기 전 끊임없는 전쟁은 때때로 전체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특히 주황인과 녹색인들이 그러한 멸종의 대상이 되기 쉽다. 평균적인 세계에서 행성 영주 통치 후반부에 이르면 부족 중심의 조직 위에 국가적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주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업적은 가족 생활의 출현이다. 그 전까지 인간관계는 주로 부족 중심이었다. 이제 가정이라는 단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때는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섭리 시대이다. 어떤 행성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 다른 행성에서는 반대 현상이 적용된다. 이 시대의 정상 세계에서는 완전한 남녀 평등을 이루며 이는 가정생활 이상을 더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이제 가정의 황금 시대가 시작된다.
부족 통치의 개념은 점차 국가생활과 가정생활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자리를 양보한다. 이 시대에 농업이 출현한다. 가족 개념의 성장은 방랑하며 정착하지 않는 사냥꾼의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정착하여 사는 관습과 토지의 병작이 차츰 자리 잡는다. 동물 길들이기와 가정기술이 발걸음을 맞추어 발달한다. 생물학적 진화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높은 수준의 문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계적 수준의 발전이 거의 없다. 발명은 뒤 있는 시대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종족들은 정화되고 신체가 완전해지고 지적 힘이 있는 높은 상태로 올라간다. 정상 세계의 초기 발전은 상급 종류 필사자의 증가와 하급 종류들의 비례적 감소를 촉진하는 계획에서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유란시아 종족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결함이 있고 퇴보된 개별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너희의 초기 민족들이 이런 부류를 구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영주시대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개인들의 번식을 이렇게 제한한 것이다. 두 번째 아들, 곧 아담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대부분의 세계는 종족을 정화하는 임무에 진지하게 대처하는데 이것은 유란시아 민족들이 아직까지 진지하게 착수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 종족 기량의 문제는 인간의 진화에서 이렇게 일찍 그 일에 착수했을 때 그렇게 광범위한 사업은 아니다. 종족이 살아남으려고 부족 투쟁과 험한 경쟁이 있던 이전의 시대는 비정상이고 결함 있는 혈통의 대부분을 뿌리 뽑아버렸다. 원시적이고 투쟁하는 부족 사회의 조직에서 천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 가운데서 희망 없이 결함 있는 혈통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영속시키는 것은 얼마큼 완전해진 너희 문명의 잘못된 감상이다. 퇴화된 인간, 비정상이고 열등하고 구제할 수 없는 인간에게 쓸데없는 동정을 베푸는 것은 친절도 이타심도 아니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정상적인 행성일지라도 개인 간과 다양한 사회 집단 간에는 충분한 차이가 존재하여 인간이 지닌 고귀한 이타적 감정과 사심없는 봉사의 모든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도덕적으로 퇴화한 인간 계통을 유지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또한 도덕적 유산을 완전히 잃지 않고 영적 권리를 영구히 파괴하지 않은 불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을 위해 관용과 이타심을 실천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3. 아담 이후의 인간. 진화적 생명의 최초 추진력이 생물학적 과정을 마치고 인간이 동물적 발전의 정점에 도달하면 제2의 아들 서열이 도착하고 은혜와 봉사의 제2 섭리 시대가 개시된다. 이는 모든 진화 세계에서 동일하다. 진화 생명이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원시 인간이 생물학적 척도에서 최대한 상승하면 항상 물질 아들과 딸이 체계 군주의 파송을 받고 행성에 나타난다. 생각 조절자가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수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숫자로 필사자들은 이후 조절자와 융합하는 능력을 얻는다. 내려오는 아들로서 활동하는 동안 아담들은 조절자를 소유하지 않지만 행성에서 그들의 자손, 직계와 혼혈은 때가 오면 신비의 훈계자를 받을 합당한 후보자가 된다. 아담 이후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그 행성은 배당받은 수대로 하늘 봉사자들을 갖게 된다. 단지 융합할 조절자들은 아직 보편적으로 수여되지 않았다. 진화 인간을 사냥꾼, 목자 단계의 문명에서 농부, 원예가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담 체제의 첫째 가는 목적이며 이 단계는 문명의 부수되는 도시와 산업의 출현으로 나중에 보충된다. 생물학적 계량자가 활동하는 이 섭리 시대 1만 년은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기에 충분하다. 2만 5천 년 동안 행성 영주와 물질 아들들의 공동 지혜로 그런 행정이 관리되면 대체로 물질 아들들의 강림을 위하여 그 구체가 충분히 발달한다. 이 시대에는 보통 부적합한 자를 제거하는 일을 끝마치고 종족 혈통이 더욱 정화되는 것을 구경한다. 정상 세계에서 결함이 있는 야만적 성향은 그 영역에 번식하는 혈통에서 거의 제거된다. 아담의 후손은 진화 민족들의 열등한 혈통과 결코 섞이지 않는다. 행성 아담이나 이브가 진화 민족들과 직접 짝짓는 것도 신의 계획이 아니다. 이 종족 계량 계획은 그들의 후손이 할 일이다. 그러나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은 종족 혼합 임무가 개시되기 전에 몇 세대 동안 준비된다. 아담의 생명 원형질을 필사 민족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즉시 향상시키고 영적 진보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보통은 신체적 개선도 얼마큼 따른다.
보통 세계에서 아담 이후의 섭리 시대는 위대한 발명, 에너지 통제, 기계의 발전이 있는 시대이다. 이때는 여러 형태의 제조업과 자연력의 통제가 나타나는 시대이다. 이때는 행성을 탐험하고 마침내 정복하는 황금 시대이다. 한 세계의 물질적 진보의 상당 부분은 자연과학의 발전이 개시되는 이 시기, 유라시아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일어난다. 너희 세계는 보통 행성의 계획보다 온전히 한 섭리 시대가 넘게 뒤떨어져 있다. 정상 행성에서 아담의 섭리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민족들이 실질적으로 혼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핏줄로부터 모든 나라를 만드셨고 그의 아들이 모든 종족을 한 색깔로 만드셨다고 진정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혼합 종족의 피부색은 보라빛을 띤 얼마큼 올리브 빛깔, 곧 그 구체에서 종족의 흰빛이 된다. 원시인은 대체로 고기를 먹는다. 물질 아들과 딸들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들의 자손은 보통 몇 세대 안에 잡식하는 수준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 집단 전체는 때때로 비육식자로 남는다. 아담 이후 인류가 두 가지 기원을 갖는 것은 이러한 혼합 인류가 해부학적으로 채식과 육식을 하는 두 동물 집단의 잔재적 특징을 지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종족이 혼합되는 1만 년 동안의 그 결과로 생기는 혈통들은 다른 정도로 해부학상의 혼합을 나타낸다. 어떤 혈통은 육식하지 않는 조상의 표시를 더 지니고, 더러는 육식하는 진화적 선조의 두드러진 특성과 신체의 특징을 더 지닌다. 이 세계 민족들의 대다수는 곧 잡식을 하게 되고 동물계와 식물계에서 나오는 광범위한 식품을 먹고 산다. 아담 이후의 시대는 국제화되는 섭리 시대이다. 종족을 혼합시키는 과업이 거의 끝나면서 민족주의는 기울며 인간의 형제 사랑이 정말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의 정치가 군주 형태나 가정이 다스리는 형태의 통치를 비로소 대체한다. 교육체제는 세계화되고 차츰 종족들의 언어는 보라 민족의 언어의 길을 양보한다. 민족들이 상당히 잘 섞이기까지, 그들이 공통된 언어를 쓸 때까지 보편적 평화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일이 드물다. 아담 이후 시대의 마지막 수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술, 음악,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며, 이러한 세계적 각성은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아들이 나타날 신호가 된다. 이 시대의 정점은 지적 실제와 진정한 철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다. 종교는 점차 국가적 색채를 벗어나 행성 전체의 사안이 되며 새로운 진리 계시가 이루어진다. 별자리의 최고자들이 인간사의 통치를 시작하며 진리는 별자리 행정 수준까지 계시된다. 위대한 윤리적 발전은 이 시대를 특징 짓는다. 사회의 목표는 인류의 형제애이다. 세계 평화, 즉 인종 갈등과 국가 간 적대의 종식은 행성이 제3 서열의 아들, 곧 매지스테리얼 아들의 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4.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아들 이후의 인간. 정상적이고 충성스러운 행성에서 이 시대는 필사자 종족들이 혼합되어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상태로 시작된다. 인종이나 피부색 문제는 없다. 모든 국가와 인종은 하나의 혈통을 공유한다. 인류의 형제애가 번영하고 국가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계는 위대한 지적 발전의 절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진화 세계가 이처럼 매지스테리얼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면 높은 아보날 아들 서열 중 하나가 매지스테리얼 임무를 띠고 나타난다. 행성 영주와 물질 아들들은 지역 우주의 기원이 있지만 매지스테리얼 아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온다. 파라다이스 아보날 아들이 판결, 주디시얼 행위를 위해 필사자 영역에 올 때 그들은 결코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임무를 수행할 때 초기에는 반드시 육체로 태어나며 죽음을 거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특정 행성에서 통치자로 남을 경우 몇 세대 동안 살 수 있으며, 임무가 끝나면 행성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신성한 아들로서의 원래 지위로 돌아간다. 새로운 각 섭리 시대는 계시된 종교의 범위를 확장하며 매지스테리얼 아들들은 지역 우주와 그 모든 종속 지부의 사물을 보여주려고 진리의 계시를 확대한다.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아들의 첫 방문 이후 인류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실현한다. 이들은 하루 약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만으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다. 윤리적이고 지적인 필사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러한 고귀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자기 개선과 행성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시대는 덜 적합하고 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의 번식을 제한함으로써 인종 혈통의 추가적인 정화를 목격한다. 이 시대 동안 인종들의 정치 정부와 사회 행정은 계속 개선되며 자치는 이 시기의 끝 무렵에 잘 정착된다. 자치 정부란 최고의 대표 정부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세계에서는 오직 진보적이고 고귀한 지도자들만이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지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 시대의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 조절자가 깃든다. 그러나 여전히 신성한 훈계자의 수요가 보편적이지 않다. 융합 운명을 가진 조절자가 아직 행성의 모든 필사자에게 수여되지 않는다. 여전히 의지적 존재들에게는 신비의 감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섭리 시대의 끝자락에서 사회는 더 단순한 형태의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복잡한 진보된 문명의 과정을 마치고 사람들은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는 각 시대에서 점차 확대된다. 이 시기는 예술, 음악, 고등교육이 꽃을 피우는 시대이며 자연과학은 이미 그 발전의 정점에 도달한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나며 영적 깨우침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 이처럼 민족들의 영적 본성이 널리 자극받는 것은 수요 아들의 도래와 필사자의 제호 시대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많은 세계에서 한 번의 매지스테리얼 임무로 행성이 수요 아들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경우 둘째 혹은 여러 명의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아들이 임무를 수행하며 각 아들은 행성이 수요 아들을 맞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한 섭리 시대에서 다음 섭리 시대로 민족들을 발전시킨다. 둘째 임무 이후에 매지스테리얼 아들은 육신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매지스테리얼 아들이 몇 명이 등장하든 각 아들의 강림은 한 섭리 시대의 끝과 다른 섭리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매지스테리얼 아들의 섭리 시대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만 5천 년에서 5만 년 동안 지속된다. 때때로 이러한 시대는 훨씬 짧거나 드물게 더 길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매지스테리얼 아들 중 한 명이 파라다이스 수여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5. 수여 아들 이후의 인간. 사람 사는 세계에서 지적, 영적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파라다이스의 수여 아들이 언제나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에서 그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일은 인종들이 지적 발전과 윤리적 성취의 최고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바로 너희의 창조 아들인 그 수여 아들이 아담 시대의 섭리 끝 무렵에 나타났는데 이는 우주 세계들에서 일반적인 사건의 순서가 아니다. 세계들의 영적 변화가 무르익으면 수여 아들이 도착한다. 이 아들들은 반드시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곧 아보넬 서열에 속하는데 다만 각 지역 우주에서 단 한 차례 창조 아들이 어떤 진화 세계에서 자신의 최종 수여를 준비할 때만 예외가 있다. 이는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나타나 너희 필사 인종들에게 자신을 수여했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거의 1000만 개에 이르는 세계들 가운데 이러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 밖의 모든 세계들은 아보날 서열 파라다이스 아들의 수여를 통해 영적으로 진보한다. 수여 아들은 높은 교육 문화 세계에 도착하여 진보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여 임무를 감사히 여기는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종족을 만난다. 이 시대의 특징은 도덕적 문화와 영적 진리를 세계적으로 추구한다. 이 섭리 시대의 필사자의 열정은 우주의 실체를 꿰뚫고 영적 실체와 교통한다. 진리의 계시는 초우주를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전혀 새로운 교육과 정부 체계가 성장하여 지난 시대의 조잡한 체제를 갈아치운다. 삶의 기쁨은 새로운 색채를 띠며 생명의 반응은 그 음조와 음색에 있어 천상의 높이로 고양된다. 수여 아들은 한 세계의 필사 민족들의 영적 향상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 그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확립한다. 그의 삶은 파라다이스의 진리가 필사의 육신 안에 구현된 바로 그 진리의 영, 곧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유란시아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의 확립은 진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실의 문제였다. 루시퍼 반란으로 유란시아가 고립되면서 필사자들이 죽은 뒤 곧바로 저택 세계들의 기슭으로 나아갈 수 있던 절차가 중단되었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는 섭리시대의 부활이나 혹은 특별한 천년 부활이 있을 때까지 모든 혼들이 잠들어 있었다. 타락한 행성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그러한 해방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모세조차도 특별 부활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다시 모론시아 구츠들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수여 아들이 육신화된 생명을 내어준 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면 그는 우주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 수여 임무가 승인되었다는 확증을 받고 지역 우주 본부의 창조 아들로 돌아간다. 그 뒤 수여 아보넬과 창조자 미가엘은 그들의 합동령, 곧 진리의 영을 그 수여 세계로 보낸다. 이때가 바로 승리한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순간이다. 우주 어머니 영 또한 이 진리의 영 수여에 참여하며 이와 동시에 생각 조절자 수여에 관한 직령이 발휘된다. 그 이후로 그 세계의 정상적인 의지를 지닌 모든 인간은 도덕적 책임과 영적 선택의 나이에 이르는 즉시 조절자를 받게 된다. 만일 그런 수여된 아보날이 수여 임무를 마친 뒤에 한 세계로 돌아온다면 육신화하지 않지만 천사의 무리와 함께 영광에 쌓여올 것이다. 수여 아들 이후의 시대는 만년에서 10만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섭리 시대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미리 정해진 기간은 없다. 이 시기는 윤리적 양적으로 위대한 진보가 있는 시대이다. 이 시대들의 영적 영향 아래에서 인간의 성품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그 결과 황금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성품의 고양과 문화의 증진을 가져오는 수여의 이전 아들들의 섭리들을 통해 예비적 훈련을 받은 필사 세계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이 참으로 현실적인 적용력을 지니게 된다. 이 시기의 질병과 범죄의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 선택해서 번식함으로 퇴화는 이미 대체로 근절되었다. 아담 혈통이 지닌 높은 면역력과 지난 시대들의 자연과학적 발견들이 지능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질병은 사실상 극복된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환산할 때 300년을 훨씬 웃돌게 된다. 이 시기 동안 정부의 감독은 점차 줄어든다. 참된 자치가 비로소 작용한다. 제한된 법규의 필요가 자꾸 줄어든다. 국가의 방위를 담당하던 군사 조직은 사라지고 진정한 국제적 화합의 시대가 다가온다. 국가는 여전히 많고 대부분은 토지 분포에 따라 결정되지만 민족은 하나, 언어는 하나, 종교도 하나뿐이다. 필사자들의 삶은 완전히 이상향이라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다. 이 시대는 참으로 위대하고 찬란한 시대이다. 6. 유란시아의 수여 이후 시대. 수여 아들은 평화의 왕이다. 그는 땅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는 선한 의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도착한다. 정상 세계에서 이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는 섭리 시대이다. 국가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수여 아들, 그리스도 미가엘의 강림에는 이러한 평화로운 영향이 따르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정상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행성 행렬에서 너희 세계는 걸음이 맞지 않는다. 너희 주가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의 출현이 유란시아의 보통의 평화 통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왔다고 생각지 말라고 말했다. 정상적 진화 세계에서도 인간의 세계적 형제애를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유란시아처럼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행성에서는 이러한 성취가 훨씬 더 오래 걸리며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고립된 세계에서는 사회적 진화만으로는 이런 행복한 결과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종교적 계시가 유란시아에서 형제애를 실현하는 데 필수이다. 예수가 영적 형제애를 즉시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었지만 유란시아에서 사회적 형제애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화와 행성적 조정의 달성에 크게 달려있다. 1. 사회적 친교, 여행, 상업, 그리고 경쟁적 놀이를 통해 국제적 인종 간 사회적 접촉과 형제적 연대가 증가하는 것. 공통 언어의 발전과 다국어 구사자의 증가. 학생, 교사, 산업가, 종교 철학가의 인종적 국가적 교류. 2. 지적 상호 교류. 거주민이 지나친 이기심의 어리석음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원시적인 세계에서는 형제애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인종적 문헌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인종은 모든 인종의 사상을 익히며 각 국가는 모든 나라의 감정을 알아야 한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공감과 사랑이라는 본질적 태도와 양립할 수 없다. 3. 윤리적 각성. 오직 윤리적 의식만이
인간의 편협함인 부도덕성과 형제끼리 싸우는 갈등적 죄악을 가릴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양심만이 국가적 시기심과 인종적 질투의 악을 단죄할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존재만이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영적 통찰을 추구할 것이다. 4. 정치적 지혜. 감정적 성숙은 자기 통제가 필수이다. 오직 감정적 성숙만이 문명화된 판결 기법으로 전쟁이라는 야만적 결정 방식을 대신하도록 보장한다. 현명한 정치가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인종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려 노력하면서도 언젠가는 인류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지혜는 결국 자멸한다. 행성 집단의 생존을 보장하는 모든 지속적 특성을 파괴한다. 5. 영적 통찰력. 인류의 형제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깨닫는데 기초를 둔다. 유란시아에서 인류의 형제애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오늘날 인간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회 진화의 자연적 흐름을 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 압력을 적용하여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혼의 능력을 높이면서 도덕적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상호 이해와 형제적 사랑은 초월적 문명화의 힘이며 인류의 형제애를 세계적으로 실현하는데 강력한 요소가 된다. 뒤처지고 혼란스러운 너희 세계에서 수여 아들 이후 시대에 있는 어떤 정상 행성으로 지금 너희를 옮길 수 있다면 너희는 전통에서 나오는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인간이 사는 필사자 구체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진화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이 세계들은 그 영역의 영적 회로 속에 있으며 모든 지역 우주 방송의 혜택과 초우주의 반영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7. 교육아들 이후의 인간. 보통의 진화 세계에 도달하는 다음 순서는 삼위일체 교육아들들, 즉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이다. 유란시아는 너희 예수가 돌아오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자매 구체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지만 그의 두 번째 강림이 유란시아에서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이나 교육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먼저일지 아니면 그 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교육 아들들은 영적 변화를 겪는 세계에 무리를 지어온다. 한 행성의 교육 아들은 1차 아들 70명, 2차 아들 12명, 그리고 최상 서열의 대인할 가운데 가장 높고 경험 많은 3명의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이 군단은 진화 시대로부터 빛과 생명의 시기로 전환하는 데 충분할 만큼 행성 시간으로 최소 1000년, 흔히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한 세계에 머물게 된다. 이 임무는 거주 세계에 봉사해온 모든 신성한 퍼스널러티들의 이전 노력에 삼위일체가 기여하는 것이다. 진리의 계시는 이제 중앙 우주와 파라다이스까지 확장된다. 민족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위대한 민족이 진화하였고 위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행성의 교육, 경제, 행정체제는 철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과 관계가 확립되고 있다. 하늘나라가 땅에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때는 많은 필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옮겨지는 섭리시대이다.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충성심은 점점 더 보편화된다. 육체를 지닌 삶 동안 조절자가 피보호자와 점점 더 융합함에 따라 자연사는 점점 줄어든다. 결국 이 행성은 필사자가 상승하는 수정된 1차 서열의 행성으로 분류된다. 이 시대의 삶은 즐겁고 유익하다. 오랜 진화 투쟁에서 생겨난 퇴폐와 반사회적 결과물은 사실상 사라졌다.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500년에 가까워지고 종족의 번식률은 지능적으로 조절된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가 도래했다. 인간들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사회의 상태는 사회적 형제애와 영적 평등의 이상에 더욱 접근한다. 대정치는 사라지고 세상은 개인의 자제력에 기반한 통치 아래 놓인다. 정부의 기능은 주로 사회행정과 경제조정이라는 집단적 과제에 집중된다. 길고 격렬했던 행성 진화 투쟁의 시간적 목표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의 보상이 곧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들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한 세계의 물리적 관리는 하루 약 1시간, 즉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모든 성인이 일하는 것이다. 행성은 우주 사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최신 방송을 마치 너희가 일간신문의 최신판을 열심히 보는 것과 같은 관심과 흥미로 지켜본다.
이 민족들은 너희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관심사에 몰두해 있다. 행성에 참된 충성심이 갈수록 슈프림 빙에게 자라간다. 대대로 이어서 종족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행하는 자들과 발걸음을 맞춘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즐겁게 봉사하는 것에 설득된다. 물리적 어려움과 물질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었고 그 행성은 상급의 생활과 더 안정된 존재로 성숙해가고 있다. 교육 아들들은 그들의 섭리시대 전체에 걸쳐 때때로 이 평화로운 세계로 계속 방문한다. 그들은 그 행성과 관련된 진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보통 심판하는 매지스트리얼 아들은 교육 아들들의 연속적인 임무에 동행하며 같은 유형의 다른 매지스트리얼 아들은 교육 아들이 떠날 때 활동한다. 그들의 판결, 주디시얼 행위는 시공간의 필사자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이어진다.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의 반복적인 임무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지혜롭고 영적이며 우주적으로 빛나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킨다. 하지만 그런 세계의 고귀한 원주민들은 여전히 유한한 필사자들이다.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세계의 운영과 그곳 인간 거주민들의 삶 속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질이 진화하고 있다.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은 같은 세계로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될 즈음 행성 영주는 행성 군주의 지위로 승격되고 체계 군주는 그러한 세상이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타난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왕자를 위하여 공주를 꾸민 것처럼 준비되었다 하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교육 아들들의 마지막 임무의 종료에 관한 것이었다. 적어도 그것이 정상 세계에서 연대기일 수 있다. 이것은 옛 선견자가 기록하며 바라보았던 바로 그 새롭게 된 땅, 곧 진보된 행성의 단계이다. 주가 말씀하시되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너와 내 자녀들도 살아남을 것이다. 세 달부터 다음 세 달까지, 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이다.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되었다. 선택된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고귀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움에서 이 놀라운 빛으로 부른 주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한 개별 행성의 특별한 자연 역사가 어떻든 그 영역이 온전히 충성했든 악에 물들었든 죄로 저주를 받았든 상관없다. 선행 조건이 어떻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봉사가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의 도래를 인도할 것이다. 그들의 최종 임무 후 그들이 떠나면 이 찬란한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사탄 이하의 모든 세계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자의 희망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찾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그것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티와 흠이 없이 평안 가운데 주가 너를 찾도록 부지런하여라. 교육 아들들의 첫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통치가 끝나면 이 군단의 떠남은 빛과 생명의 시대, 시간 세계에서 영혼의 대기실로 이동하는 문턱에 도달한 것이다. 이 빛과 생명의 시대의 행성 시련은 천국을 생존한 필사자의 최종 거주지로 묘사하는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유란시아인들은 미래 삶에 대한 보다 멀리 내다보는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천국을 곧바로 최종 목적지로 여겨왔다.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임시 소속된 한 막강한 메신저가 후원하였다.